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심을 들었습니다. 이 달마누다 혹은 마가단이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곳이 분명한 유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달마누다 지방에 가신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죠? 바리새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힐난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힐난은 쉬제케오라는 단어로 논쟁하다 혹은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며 요구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기적, 표적, 이적 등과 같은 의미로 이 겉으로 드러난 형적을 의미할 때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계속 함께 살펴보면서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항상 표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늘 복음 전파와 표적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복음 전파와 표적이 함께한 이유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진리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현장에는 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은 마가복음 3장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서부터였지만 이미 마가복음 2장의 금식 논쟁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늘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겠죠.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시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서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전하시는 것과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에 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과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들이 힐난, 쉬제케오 하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순수한 마음, 믿기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기 위한 질문인지 아니면 믿지 않기 위한 질문인지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믿기 위한 요구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기 위한 요구로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이 힐란이라는 단어와 함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힐란 뒤에 나오는 그를 시험하여라고 할 때의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테스트의 의미, 두 번째는 트라이얼, 연단의 의미, 세 번째가 템테이션, 유혹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 뒤에 내용과 문맥을 잘 살펴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은 헬라어 성경을 펼쳐보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성도가 언제 헬라어를 배우고 헬라어 성경을 또 사서 구비해 놓고 열어보고 또 성경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헬라어 사전을 놓고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봐야 돼요. 언제 그 사전을 찾아서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를 대조하고 해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말 성경만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해석할 수 있는지의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 성경 안에는 이 시험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표현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와 페이라조라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도키마조는 신약 성경에 22번 등장하는데 분별하다, 시험하다, 시험하여 인증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인정할 목적으로 시험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도키마조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이 도키마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인정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도키마조는 시험을 받아도 그 시험을 내가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에 차 있을 때, 그때를 의미할 때 도키마조라는 표현, 이 시험, 도키마조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할 때에 도키마조가 쓰였어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도키마조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키마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누구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자 하실 때 시험하시기 때문에 이 도키마조가 하나님께 적용되어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우리말 성경의 이 시험의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이 도키마조는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테스트와 트라이얼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의 또 다른 표현인 페이라조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나머지 하나의 의미인 템테이션, 유혹의 의미이겠죠. 그래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페이라조는 시험하다라는 이 도키마조와 같은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도적으로 시험해보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 시험해서 미혹에 빠뜨리다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에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라조는 어떤 사람을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한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 가운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도키마조와 페이라조 둘 중에 뭐가 쓰였다고 했어요? 페이라조라고 했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이 누군가를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의도나 기대를 뜻하는 이 페이라조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 11절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웠다. 이런 독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것은 믿기 위한 요청이에요? 믿지 않기 위한 요구예요? 믿지 않기 위한 요구였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 페이라조 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기로 했으면 안 믿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까? 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질문의 의도 속에는 예수님을 망신 주려는 의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신다 한들 그들이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인정하고 믿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현장을 보고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의 정체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귀신들이 그 말에 복종한다라고 말해버려요. 그러면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표적을 안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구약에 의하면 참 선지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표적이 없으면 뭐예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노린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응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귀신의 역사로 몰아가고, 예수님께서 응하지 않으시면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려고 한 겁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잘 들여다보면 그냥 표적이 아니라 무슨 표적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근거가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교 경전으로 받아들였던 마카비서에 있습니다. 이 마카비 2서 15장 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카비서가 뭐냐면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나라가 세 개로 쪼개지면서 가장 큰 패권을 잡은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 지역의 광활한 영토 가운데 이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을 핍박해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마카비라는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을 벌여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를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인 하스몬 왕조를 세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마카비서예요. 자,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저 지중해 바로 옆에 빨간색 그 끝에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셀레우코스 왕국은 이집트가
저 녹색 프톨레미 왕조거든요. 이집트보다도 더 큰 세력이었어요. 그런 강대국에 맞서서 저 작은 나라가 해방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한 이 역사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마카비서에 기록하면서 이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을 거기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표적, 그냥 표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보여주었던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들, 그것들은 기적이긴 하지만 진짜 하늘의 표적,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카비가 셀레우코스 왕국을 물리친 것처럼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유대 민족을 전쟁의 승리를 통해 구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요구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한마디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구원자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때와 같이 부강하고 번영한 때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종살이하다 돌아오고 또 이제 좀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볼 만하니까 세계 열강의 속국으로 끌려다니는 신세를 한탄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때부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출현해서 더 강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어기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생각하시고 메시아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는 기적들도 놀라운 기적임에는 맞지만 다윗과 같은 구원자로서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구원자는 첫 번째는 경제적인 구원자예요. 두 번째는 군사적인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경제적인 구원자는 충족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구원자의 절반밖에 충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서에 나오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절대적인 권력, 군사력을 입증해달라는 요구를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일으키셔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겠습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그런 구원자로 믿고 그런 요구를 했다면 페이라조가 아니라 도키마조를 썼어야 돼요. 정권과 결탁해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 와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지 그런 요구를 함으로써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실패자일 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본문을 순서대로 잘 보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장면 우리 언제 본 적 있어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7장 34절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마가복음 7장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늘을 향해 탄식하십니다. 아버지, 이 불쌍한 영혼을 좀 보세요. 이 영혼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뜻이었어요. 믿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지금 믿지 않기 위한 요구에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육신의 장애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담긴 마음의 장애로 탄식하십니다. 기독교는 이성의 종교인 동시에 신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이성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의 말씀 속에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 무수히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도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신비로운 역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셨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그 이적들을 통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보다 이 신비한 체험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관적인 체험은 이 객관적인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검증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한국 이단의 가장 큰 두 물줄기가 하나는 신비주의고 하나는 직통계시예요. 거기서 거의 모든 한국 이단의 물줄기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유일한 길로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다른 길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2절에서 탄식하며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표적 없이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기다리는 신앙은 가장 연약한 신앙이에요. 말씀을 줘도 잘 자라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체험을 통해서 좀 믿음의 그 밑거름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자라갈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어. 내가 좀 더 센 거 하다가 이단으로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면 체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 함께 젖어가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세대, 이 세대가 요구하는 표적,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열망하는 이 다윗왕과 같은 영광과 권력으로 오는 메시아로서의 표적, 그것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거절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은 이사야 42장 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이 온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섬은 모든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 섬들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 정의, 그분의 교훈을 사모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거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다윗과 같은 영광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메시아이고 또 세상 모든 열방을 위한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고난당하게 될 것을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언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사야 42장과 53장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마가복음 1장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의 종, 택하신 그분의 종이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메시아이시고 또 세상 열방을 위한 메시아이시고 또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이것을 아셨음에도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사명과 전혀 관련 없는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주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들의 요구에 맞물려서 교회가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성공의 욕구에 축복을 내려줍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유해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부추겨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 경제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잘 되는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원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비본질을 선택한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구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악유다툼하고, 주면 주는 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안 주면 안 준다고 울고불고 하고, 이제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연병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든 허상으로서의 메시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달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는 표적이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왕국을 세우신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표적을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 조금 길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구원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떤 메시아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메시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가 메시아 되심의 진정한 표적인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 삶의 표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